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째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부릅니다.
김희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찬양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께만 향하여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감사와 기도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눈물과 무릎에 93주년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풍성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어서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완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비난을 오래 묵상치 않게 하시고 그 대신에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주시는 지혜 안에 평생 머무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때로는 음울한 개구리 같은 모습을 종종 보면서 상심한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관용과 포용과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급변하는 디지털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들이 넉넉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그 믿음과 지혜가 요셉과 다윗처럼, 요한 웨슬레와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과 정신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비전과 꿈과 용기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제목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니어 세대도 속사람은 주 말씀 안에서 날로 성장케 하시며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 독수리와 같이 힘차고 강하게 하셔서 늘 평안과 강건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묵상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심같이 찬양대가 주님 사랑 안에서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리 숙여 봉사로 섬기는 헌신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만 감사로 올려드리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1구역, 2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많이 힘드실 때이겠지만 조금씩 계속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있고 권사의 귀대는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되고 게시판에 일정표를 참조하셔서 같이 안드레 대원 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구역별 신방은 진행됩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 오후에는 찬양 축제의 시간으로 교구 및 신청하시는 가족 중심으로 찬양 축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찬양 축제의 주관은 청년부, 그리고 사회는 한승희 목사님께서 인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혹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승희 목사님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역 특별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주의 오후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비전교회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기도에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외 그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이 시간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너는 시내가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이 귀한 날,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임재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로 풍성한 이 예배와 또한 이 예배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존재요 인생인 것들을 알기에 다시금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모든 삶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기에 또한 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있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은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며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 앞에 끝까지 주님 편을 들게 하시며 주님 편에 서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며 함께 계시며 만나주시며 힘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더 힘주셔서 잘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온몸이 귀가 되어 주님의 말씀 듣는 기관이 되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사 중에 십자가가 생명되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자리가 거의 빈자리가 없고, 고재인 목사님 네 분은 코카서스 그 3개국 성지순례가 있어서 두 네 분 가시는 관계로 두 자리가 좀 비었을 뿐, 오늘은 특별히 송주영 권사님도 바이올린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셔서 다시 목사님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요. 그 마음 가진 거. 개인적으로 아마 육체적으로 그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하다 보니까 팔이 아프셔가지고 오래도록 치료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자리로 돌아오셨는데 성실하게 다른 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경계하고 또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하면 그 가르침의 핵심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핵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짓 가르침은 헛된 논쟁이나 말다툼으로 이끌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말세 그러면 일반적으로 갖는 말세에 대한 시각과 또 생각이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마지막에 몇 년을 가리켜서 그 기간을 지정해서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여기에서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경고는 미래의 특별한 어떤 시점의 사람들이나 어떤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있어서의 고통은, 그 고통은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세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에 직면하는,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은 외부의 환경보다도, 외부적 환경에 의한 고통보다도 내적인,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안에 인간의 본성, 어떤 본성?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바로 말세에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건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죄악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하나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는 무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생명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자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만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죄를 정당화하고 죄 가운데 그들은 머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가 당연한 것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려고 하고 나름대로 모면하려고 하지, 우리 신자 성도들처럼 양심의 가책, 회개와 또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내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의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인 것이지요. 3심에, 아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과가 분명히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성격이,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단지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증상들인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모습들, 그 내용들, 증상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3장 2절 3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달리 나타나거나 달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아니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질문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또한 점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이 질문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점검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특별히 세상의 여러 물결이나 또 세상의 모든 도전해 오는 것들 속에서 정말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이기주의나 상업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이기적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상업적 어떤 그 생각, 마인드들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 중심으로 생각하게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나 중심,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어떠하든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취하고 그 편에 서고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의 진위나 또한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꺼이 그 자리에 그것을 주장하고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맺는 것을 또 함께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귀찮아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조금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거나 그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신앙은 단지 종교적 명분이나 또 종교적 행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은 어디에서 더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면, 사람과 만남이 이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의 어떤 척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의 실제적 모습의 어떤 내용이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경건, 그러면 어떤 생활 속에서의 생활 규범이나 규칙, 이 모든 것들로 단정지어 제한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가두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크게 볼 때의 경건의 실제적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취하고 또 행하여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건의 실제적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하면 향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도 향수를 아마 몸에 뿌리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사람을 만나거나 공적인 자리나 할 때는 꼭 그래 향수를 뿌리고 가곤 하는데요. 향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는 가까이 갔을 때에 비로소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할지라도 100m, 200m, 1km 정도 있는데 그 향수 냄새를 맡을 수는 없겠지요. 가까이 갈 때 그 사람 곁에 가면 비로소 향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멀리서 볼 때가 아니라 가까이 지날 때에 오히려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진정 주님의 성품 안에 또 주님이 성품으로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관용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신앙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 열심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권면을 하고 또 도전도 하기도 하지만 열심 중요합니다.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인 겁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이,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피스메이커처럼 그 관계 속에 그 분위기와 또한 그 공동체의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바로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인격적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5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위험이 있다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악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더욱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유의하며 더 어찌 보면 무서운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단지 기적이나 종교적 열심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단지 인간이 어떤 의지와 열심, 아니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인격적 수양을 하고 인격적 훈련을 하면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심한다고 당장 내가 결심하고 어찌 보면 혈서까지 쓰면서 어떤 그러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셔서 그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비로소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스스로 셀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의지와 내 생각이, 내 주권이 그분께 드려져 그분의 이끄심 안에, 이끄심 가운데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관용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남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쉬운 겁니다. 지금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있지만 거기서 해설하거나 같이 해설자와 옆에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관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스터 있고 해설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참 쉽게 합니다. 편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기서 발을 갖다 대야지, 아니면 머리를 갖다 대야지.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발을 갖다 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머리, 그 상황에서 그 머리 한 번만 더 대면 그건데, 결국 우리가 첫 게임에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몇 번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이고 슈트를 했지만 결국 골을 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러죠. 아, 조금만 안으로 가마차기를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말은 할 수 있고 또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직접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축구 선수가 되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머리를 대고 내가 발을 잘 써서 그것을 가마차기로 하고 아니면 발을 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신앙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접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는 살아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을 깎아내리는 비평의 싸움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남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는 이 싸움을 누가 잘하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는 창조의 싸움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이러한 창조적 싸움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의 혀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가면 직장인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만남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조차 위로가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받았기에,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그 용서를 알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는 용서할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이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깊이 음미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 과연 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이 늘 흘러나오고, 더 나아가서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 흘려보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서 늘 성경을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원망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또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단지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